우리 교회 마당에 들어서면 참 평화롭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는 주의 오후면 더더욱 그렇죠. 동네 사람들도 다들 그래요. 저 교회는 어쩜 저렇게 다들 순하냐. 목사님부터 성도들까지 하나같이 천사 같다고 칭찬이 자자했으니까요. 저 역시 명권사라는 직분을 달고 30년 가까이 지내왔으니 이 교회의 흙냄새부터 예배당 나무 의자에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제 몸의 일부나 다름없습니다. 성도들도 하나같이 착합니다. 욕심 부리는 사람도 없고 다들 남 배려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죠. 목사님은 또 얼마나 온화하신지 세상에 저런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맑은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보며 늘 칭찬이 일색입니다. 저 교회는 참 맑고 깨끗한 시골 교회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겸손하게 웃어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라는 게 사실은 우리들의 인내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늘 사모님이 서 계십니다. 사모님은 우리 교회의 절대 권력자이자 사실상 이 교회를 굴리는 진짜 지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축도가 마무리되면 교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됩니다. 예배당 문이 닫히고 성도들이 삼삼오오 흩어지려 할 때면 사모님은 아주 우아한 걸음걸이로 예배당 뒤편에 나타나시죠. 그때부터 우리들의 주일 오후는 본격적인 전쟁터로 돌입합니다. 사모님은 예배가 끝나갈 무렵이면 어김없이 입술을 다시 고쳐 바르십니다. 그 립스틱 색깔이 참 묘합니다. 아주 붉고 진한 것이 멀리서 봐도 누군가를 올가매겠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색이죠. 사모님은 아주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우리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사모님은 품에서 아주 작은 쪽지 하나를 꺼내 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주일 오후를 결정짓는 사형 선고입니다. 사모님은 아주 능숙하게 쪽지를 한 사람에게 건넵니다. 그건 그냥 쪽지가 아닙니다. 이번 주 사택 청소 2명 차출. 혹은 장보기 도움 2명 차출. 이런 내용이 적힌 그야말로 우리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명령서인 셈이죠. 그 쪽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순간 예배당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 하나 없는지 살피는 척하느라 다들 바빠집니다. 그 짧은 순간의 눈치 싸움은 정말이지 영화보다 더 긴박합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봉사가 아니라 사모님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그야말로 무보수 하인 노릇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은 그걸 참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쩔쩔매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아주 여유롭게 머리카락을 넘기시거든요. 그러고는 덧붙이십니다. 다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하며 짐짓 서운한 척을 하십니다. 그 립스틱 바른 입술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는 우리 가슴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우리는 그 비아냥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택 청소조에 뽑히고 나면 우리는 주일 오후의 귀한 시간을 사모님의 개인적인 심부름으로 다 보냅니다. 옷장 정리를 한다거나 겨울 이불을 꺼낸다거나 사모님이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갖다 바친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죠. 사택이 무슨 궁궐도 아니고 왜 매주 그렇게 쓸고 닦을 게 많은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뭐 고생하셨다고 식사를 챙겨주면서 목사님한테 생색도 내셔요. 성도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라고 감사할 일이라면서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더니 딱 그 꼴입니다. 예전엔 저렇게까진 아니었는데 어느덧 사모님은
이 교회의 왕이 되어 있었죠. 우리는 그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매주 숨을 죽이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쪽지를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만은 걸리지 않기를, 오늘은 좀 귀찮은 일 좀 안 하고 집에 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들 눈치를 봅니다. 어떤 집사님은 갑자기 창밖을 보며 오늘 날씨가 참 좋다며 딴청을 피우고, 어떤 권사님은 가방을 뒤지며 돋보기를 찾는 척 연기를 하죠. 사모님은 그걸 다 알면서도 즐기는 눈치입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사람들을 훑어보는 그 모습이라니. 정말이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지만 우리는 웃어야 합니다. 사모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쩔쩔매는 그 순간을 아주 즐겁게 관찰하고 계신 게 분명하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일상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끝나면 곧바로 이어지는 지극히 속물적이고도 치열한 하인들의 전쟁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풍경 아래 숨겨진 진짜 민낯이죠.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다들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골칫덩이인 사모님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서로의 고통을 묵인하며 주일 오후의 햇살 아래에서 각자의 짐을 짊어지고 예배당을 떠나갑니다. 겉으로 보면 목사님의 선한 영향력이 가득한 교회 같지만 실상은 사모님의 쪽지 하나에 울고 웃는 짠내 나는 인생들이 모인 곳. 이것이 제가 지켜봐온 우리 교회의 평화로운 오후 풍경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모님이 만들어 놓은 이 지옥 같은 천국에서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를 진 듯한 무거운 발걸음으로 귀찮은 심부름을 하러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목사님께 사모님의 이중적인 행태를 털어놓지 못하는 이유는 참으로 복합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를 포함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사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는지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매주 주일마다 성도들 옷차림을 스캔하는 사모님의 매의 눈을 보고 있으면 이게 교회인지 군대인지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 집사님이 새로 산 스카프를 하고 왔는데 사모님이 예배 끝나자마자 은근슬쩍 다가와서 그 스카프 색깔이 교회 분위기랑 너무 튄다면서 다음부터는 좀 차분한 걸로 하라고 핀잔을 주더라고요. 곧 봄이기도 하고 화사하니 예뻐서. 한 소리 덧붙였다고 사모님 귀에 그 소리가 그렇게 거슬렸나 봅니다. 그러더니 슬쩍 웃으면서 우리 집사님이 계절마다 그렇게 마음이 들떠서 어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넘치는 에너지를 한번 다른 데 써보세요. 화사한 거 좋아하시면 예배당 청소도 화사하게 혼자 다 하시면 되겠네. 하고 못을 박아버리더군요. 당하고 있는 정 집사님의 그 억울한 표정 아마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소하고 짠내 나는 갑질을 매번 겪으면서도 꼭 참고 사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목사님 때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뭐랄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분이시거든요. 누가 뺨을 때리면 다른 뺨도 내어줄 분이라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사모님이 밖에서 성도들을 쥐 잡듯이 잡는 동안 목사님은 교회 뒤편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우리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몸이 편찮으신 어르신들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목사님을 뵙고 있으면 사모님 때문에 끓어오르던 화도 씻은 듯이 사라지곤 합니다. 저 선한 목사님께 사모님이 사실은 성도들을 하인처럼 부리고 다닌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의 그 순수한 믿음과 교회에 대한 애정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목사님은 사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돕고 있는지 모른 채 사모님에게 늘 고마워하고 미안해 하시거든요. 내조하느라 고생이 많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그걸 아주 영악하게 이용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성도들을 쪼기보다는 목사님의 이름을 파는 거죠. 목사님이 이번에 교인들 친목을 위해서 뭘 원하시더라. 목사님이 요즘 성도들 옷차림이 너무 흐트러진 것 같다고 걱정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목사님의 권위를 빌려와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조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뜻이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따르고 그러면서 사모님의 비위까지 맞춰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거죠. 만약 우리가 목사님께 사모님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고자질이라도 하면 목사님이 충격받아서 쓰러지실까봐 혹은 목사님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귀하게 교회로 모신 목사님이 떠나가기라도 하실까봐 괜한 분란을 만드느니 그냥 내 속이나 썩고 말자 다들 입을 꾹 다물고 지내는 겁니다. 다들 그게 성도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우리들의 비겁함이기도 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은 뭐 바보라서 참는 줄 아나요. 그냥 다들 적당히 안주하며 사는 거죠. 우리 교회 정도면 다른 대형 교회에 비해서는 정말 양반이다. 사모님이 가끔 시키는 사택 청소 정도야 뭐 봉사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저를 포함한 명권사, 이 권사, 박 집사까지 우리끼리 모이면 사모님 뒷담화를 한 보따리씩 풀어놓습니다. 아니, 오늘 사모님이 나한테 립스틱 색깔이 촌스럽다고 한 거 봤어. 진짜 기가 막혀서 자기는 뭐 얼마나 고상하다고. 그러게 말이야. 어제는 나보고 식탁보 좀 새로 다림질하라고 하더라니까. 진짜 하녀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 이렇게 한참 열을 올리다가도 목사님이 저기서 걸어오시면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화들짝 놀라서 웃는 얼굴로 둔갑을 하죠. 그런 우리 모습이 참 처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코미디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들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목사님이라는 성스러운 울타리 안에 사모님이라는 이름에 악마가 쳐놓은 촘촘한 그물망 속에 갇혀서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거죠. 목사님께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그 갸륵한 마음이 사실은 사모님의 악습을 정당화해주고 우리를 더욱 옥죄는 사슬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사모님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목사님이 고생하시니까 사모님이 좀 무례하게 굴어도 목사님 체면 때문이니까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골물대로 골마버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목사님의 은혜로운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도들의 따뜻한 미소가 오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누군가의 욕망과 누군가의 인내가 기괴하게 뒤섞여 있는 현장인 거죠.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맑고 깨끗한 시골 교회라고 말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구석구석에 쌓여있는 먼지보다 우리들 마음속에 쌓여있는 사모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더 많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모님은 그 먼지를 오늘도 아주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쪽지를 돌리고 누군가를 차출하고 성도들의 일상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말이죠. 가끔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다들 집에 돌아가서 사모님 욕을 한바탕씩 늘어놓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도 그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다시 예배당에 모여 사모님의 눈치를 보고 쪽지가 돌아오면 억지로 미소를 짓겠지요. 그게 우리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목사님을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사모님이라는 이름의 짐을 공동으로 분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가끔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범이니까요. 그날따라 예배당 공기가 유난히 답답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봄바람은 왠지 모르게 비릿한 흙냄새를 머금고 있었죠. 예배가 끝나고 다들 사모님의 쪽지를 피하느라 눈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던 그 평온한 전쟁터에 난데없이 낯선 향수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 교회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나무 의자 냄새가 전부였던 우리 예배당에 어디 고급 백화점 1층에서나 맡을 법한 세련되고 톡 쏘는 향기가 스며든 것이죠. 다들 그 향기의 근원지를 찾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사모님 나이 또래나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낡은 시골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는 원피스에 굽 높은 구두,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까지. 새 신자가 귀한 곳이라서 다들 의아해하긴 했었죠. 사모님의 레이더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예배당 뒤편에서 쪽지를 돌리려던 사모님의 손이 멈칫하더니 순식간에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저 역시 사모님의 그 눈빛을 잘 알지요. 저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눈입니다. 사모님은 곧바로 입가에 가짜 미소를 띠고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새봉이 왔네라며 쾌재를 부르셨죠. 새봉이, 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새신자 등록을 하는데 새봉이 왔네요, 새봉이. 하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새봉이요. 하니까 사모님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새로운 봉사자 보내주셨다고요. 이러시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새로운 봉, 그러니까 또 하나 낚아서 부려 먹을 봉 하나가 나타났다는 뜻이죠. 사모님은 참으로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그 여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매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나 봐요.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 오시다니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으시네요. 사모님의 손이 그 여인의 팔을 다정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보여주지 않는 그 끈적하고도 가식적인 친절함이었죠. 그 여인은 낯선 환경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사모님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가까운 교회를 찾다가 들어왔어요. 이름은 희정이라고 합니다. 희정 씨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사모님은 옳다구나 싶었나 봅니다. 우리 희정 자매님 정말 환영해요. 서울에서 와서 그런지 말씀하시는 것도 참 세련되셨네. 그런데 우리 교회에는 교회만의 룰이란 게 있어요. 바깥 세상에서 생활하던 것처럼 이것저것 다 재고 따지고 하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따뜻하고 정 많은 곳인데 다들 가족처럼 지내려면 규칙을 좀 따라야 해요. 사모님은 은근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오늘 마침 우리 사택에 대청소 봉사가 있는데 우리 희정 자매님도 처음 온 기념으로 같이 참여하면 좋겠네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같이 봉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랑 친해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모님의 제안에 예배당 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성도들은 다들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저 여자의 운명도 결정되겠구나 싶었죠. 사택 청소. 우리 성도들 중 누구라도 피하고 싶은 그 악명 높은 사택 청소를 새신자에게 대놓고 강요하다니 사모님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거절은 못할 겁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네 알겠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어쩔 줄 몰라 하며 우물쭈물하겠죠. 하지만 희정 씨의 반응은 사모님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희정 씨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궁금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사모님을 바라보며 되물었습니다. 네, 사택 청소요. 거기 목사님이랑 사모님이 쓰시는 공간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배당 안의 공기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희정 씨는 이어서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택 청소를 왜 신자들이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직접 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아까 하나님 자녀로 사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택을 청소하는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랑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자녀도 아니거든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 집 정리하기도 바쁜데
오늘 청소봉사는 무리일 것 같네요. 먼저 가볼게요. 예배당 안에는 말 그대로 쥐 죽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희정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내용은 우리 교회 그 어떤 설교보다도 강력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거절을 당해본 적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사모님은 씩씩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이 권사님은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다른 집사님들도 다들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희정 씨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예배당을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예배당 바닥을 울리며 멀어지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사모님이 저렇게 작아 보이는 걸 봤습니다. 희정 씨가 나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씩씩대고 계셨고, 목사님은 상황 파악이 안 된 채로 그저 어색하게 웃고만 계셨죠. 저도 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오늘처럼 속이 시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록 사모님이 저 여자를 그냥 둘 리 없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들의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세련된 서울 여자가 우리 교회의 지루한 질서를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분을 이기지 못해 콧김을 씩씩 뿜어내며 예배당을 나갔고, 그제서야 성도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사람 보통 내기가 아니네. 사모님 임자 만났다. 하고요. 우리 교회의 평화롭고도 비겁한 일상에 아주 강력한 폭풍우가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렬하게 우리를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희정 씨의 당당함이 사모님에게 어떤 보복을 불러올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면서도 묘한 기대감이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도 진짜 봄이 오려나 묘한 기대감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물론 그 봄이 사모님한테도 봄일지는 모르겠지만요. 희정 씨가 사택 청소를 당당하게 거절하고 문을 닫고 나간 뒤 우리 교회는 며칠 동안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은 그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립스틱을 아무리 진하게 발라도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터져 나오는 분노를 감추기는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여기서 물러설 사람이 아니죠. 그동안 성도들이 사모님에게 당했던 방식은 뻔했습니다. 처음엔 상냥하게 접근하고 그 다음엔 은근히 자존심을 긁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희정 씨가 그 첫 번째 그물을 빠져나갔으니 사모님은 이제 더 촘촘하고 악랄한 그물을 준비할 게 분명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주일이 되자마자 사모님은 바로 기강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모님은 희정 씨를 불러 세우더니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희정 자매님, 지난번엔 집 정리하느라 바빠서 사택 청소를 못했죠. 이번엔 그런 어려운 일 말고 주차 봉사를 좀 맡아주면 좋겠어요. 희정 씨는 그건 남자 집사님들이 보통 하시지 않냐며 물었지만 사모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봉사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냐며 이건 어떤 핑계로 또 거절할래 하는 심산으로 팔짱을 끼고 바라보더라고요. 사모님의 속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새로운 성도한테 주차 봉사를 시키는 교회가 어디 있답니까? 사모님은 희정 씨가 이번에도 거절하면 봐라 저 자매는 봉사할 마음이 전혀 없다며 온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정 씨는 이번에도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주차 봉사라면 할 수 있죠. 그 말에 사모님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드디어 저 당돌한 여자를 땡볕 아래 세워놓고 굴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주일 주차장에 나타난 희정 씨의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 마당은 또 한 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희정 씨는 주차 봉사라고 해서 대충 편한 옷을 입고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에 굽이 아찔하게 높은 구두를 신고 커다란 선글라스까지 낀 채 나타난 겁니다. 거기다 양손에는 면장갑 대신 고급스러워 보이는 하얀색 레이스 장갑까지 끼고 있었죠. 주차장 한복판에 서 있는 희정 씨의 모습은 여기가 시골 교회 마당인지 아니면 서울 한복판의 패션쇼장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희정 씨는 한 손에 주차 안내봉을 들고는 마치 모델이 런웨이를 걷듯 우아하게 차들을 안내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당당하고 화려한지 지나가던 성도들이 다들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볼 정도였죠. 사모님은 그 광경을 보고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씩씩거리며 주차장으로 달려온 사모님은 희정 씨의 앞을 가로막으며 따졌습니다. 희정 자매님,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주차 봉사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나오나요? 눈에 띄어도 너무 띄잖아요. 사모님의 분노 섞인 지적에도 희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사모님. 왜 그러세요? 봉사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같은 거잖아요. 이왕 하는 봉사, 하나님 눈에도 잘 띄고 좋게 보이고 싶어서요.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안내하면 운전하는 분들도 기분 좋고 저도 하나님께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아서 신경 좀 썼는데 별로인가요? 그러면 유니폼이라도 나눠주시지 그랬어요. 희정 씨의 뻔뻔하고도 논리적인 대답에 사모님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도들은 그 광경을 보며 웃음을 참느라 다들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죠. 어떤 집사님은 주차하다 말고 차 안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조차도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볼 안쪽을 씹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사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교회 마당 한복판에서 대놓고 화를 낼 수도 없이 이대로 세워놨다가는 목사님이 보시고 무슨 말이 나와도 나오겠다 싶었는지 결국 씩씩거리며 희정 씨의 손에서 주차 안내봉을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됐어요. 그냥 들어가서 예배나 드리세요. 봉사할 마음도 없는 사람이 괜히 모양만 내고. 사모님은 그렇게 말하고는 안내봉을 들고 횡하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모님의 콧대를 저렇게까지 꺾어놓는 사람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걱정도 됐습니다. 저렇게까지 사모님을 자극했으니 다음엔 또 무슨 악랄한 짓을 꾸밀지 모를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모님의 눈치만 보며 살던 우리들에게 희정 씨의 등장은 마치 긴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기강을 잡겠다는 사모님의 야심찬 계획은 희정 씨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 앞에서 완전히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는 희정 씨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 우리 교회에 온 걸까? 사모님이랑은 무슨 악연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온갖 추측들이 오갔죠. 사모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희정 씨를 찍어 누르려고 할지 성도들은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그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희정 씨는 우리 교회라는 낡고 병든 공동체에 들어온 아주 강력한 예방주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프고 쓰리지만 결국에는 이 병을 고쳐줄지도 모른다는 희망 같은 거 말이죠. 사모님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통제 안에 있던 성도들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본능적으로 느꼈을 겁니다.
주차 봉사 사건으로 콧대가 납작해진 사모님은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핵심 성도 몇몇을 사택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늘 하던 교제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자리의 분위기는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죠.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조차 유난히 크게 들리는 서늘한 거실. 사모님은 찻잔을 내려놓고는 한숨부터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한 번에 거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사모님은 찻잔 속에 차심을 숟가락으로 천천히 휘저으며 아주 은근하고도 악에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희정 자매 참 세련되고 좋기는 한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질문은 누가 봐도 희정 씨를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사모님은 희정 씨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을 하나하나 꼬집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교회의 룰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는 봉사를 하라고 하면 튀는 행동만 골라서 한다며 희정 씨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죠. 우리 교회를 망치려고 어디서 일부러 첩자라도 보낸 거 아니냐는 둥, 근본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까지 병들게 된다는 둥, 그 화려한 입담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옆에 앉은 이 권사님과 박 집사님은 사모님의 눈치를 보느라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모님은 우리가 자기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희정 씨를 험담해 주길 바라는 눈치였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주차장에서 희정 씨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던 우리들 마음 속에는 사모님의 그 험담이 예전처럼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의 뒷담화가 한참 이어질 때 늘 눈치 보기 선수였던 박 집사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저기 사모님, 그래도 희정 씨가 런웨이처럼 옷을 입고 왔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들 빵 터지긴 했어도 그게 봉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았나요? 그저 봉사를 좀 즐겁게 하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따돌려야 할까요? 박 집사님의 그 짧은 한마디에 거실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모님의 눈동자가 커지며 박 집사님을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그러자 이 권사님도 용기를 냈는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 분위기가 희정 씨 덕분에 좀 밝아진 것도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원하던 동조는커녕 오히려 사모님의 방식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사모님의 말씀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사모님은 사택 청소로 우리를 옥죄고 있었고 희정 씨는 그 옥죄던 사슬을 툭툭 끊어내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 자유를 맛보고 있었고 사모님은 그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겁니다. 사모님은 찻잔을 쾅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저랑 편 먹기 싫다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새신자랑 편 먹고 저를 왕따시키려는 걸로밖에 안 보이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사모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랑 마음이 맞는 분들은 여기 남으시고 저랑 편 먹기 싫은 분들은 다 나가세요. 저는 도저히 이런 분위기에서 교제 못하겠네요. 사모님은 우리 대답을 들을 생각도 없이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우리는 어색하게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방금까지 그렇게 우아하게 찻잔을 휘젓던 사모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씩씩대는 어린아이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사모님의 거친 숨소리가 문틈을 넘어 거실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이 권사님이 한숨을 푹 쉬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우리 보고 다 나가라는데 정말 이대로 다 나가야 하나?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말없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모님이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간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성도들이 대놓고 사모님의 의견에 반기를 든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뒷담화 실패가 아니라 사모님의 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확실한 징후였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앞으로 닥쳐올 사모님의 보복이 걱정되었습니다. 저렇게 한번 제대로 화가 나면 사모님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성도들을 다시 자신의 발 아래 꿀리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기대감도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모님이라는 거대한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냈습니다. 그 균열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지, 그리고 우리는 그 균열을 통해 얼마나 더 많은 자유를 맛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저는 교회 밖으로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사모님은 더 이상 우리를 예전처럼 부려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뭉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사모님도 자신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야 할 테니까요. 하지만 사모님은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씩씩대는 소리가 잦아드는 걸 보니 사모님은 분명히 더 잔인한 복수를 꿈꾸고 있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 본 때를 보이거나 아니면 교회의 모든 성도를 상대로 더 악랄한 짓을 꾸미고 있겠죠. 저는 사모님의 그 검은 속내를 알기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쟁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이름의 폭군을 몰아내기 위한 아주 길고도 험난한 싸움이 말입니다. 새벽 3시, 온 세상이 짙은 어둠에 잠겨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우리들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사모님의 권위에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그날 이후 우리를 대하는 사모님의 태도는 한층 더 교묘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성도들을 떼지어 몰아넣고 통제하려니 반발이 생기는 걸 눈치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을 서너 명씩 짝지어 매일 새벽마다 교대로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모이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딴 생각을 할까봐 물리적으로 연락하고 모이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셈이었죠.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내뱉는 그 말씀이 가관이었습니다. 기도는 정성이 반인데 새벽을 깨우는 것부터가 정성의 시작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듣고 있으면 참 그럴듯합니다. 목사님 설교보다 더 거룩하게 들리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그 거룩함의 끝은 언제나 육체적인 피로와 닿아 있었습니다. 사모님의 말에 따르면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정신이 단단해진다고 했습니다. 육신이 나태하면 그 틈을 타서 악한 것들이 마음을 흔들고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새벽 기도라는 명목으로 예배당에 모인 우리는 10분 남짓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신용을 하다가 나머지 2시간은 교회 관리라는 명목으로 노동에 내몰렸습니다. 캄캄한 새벽, 이슬 맺힌 마당에서 하는 일이란 뻔했습니다. 굳이 새벽에 할 필요도 없는 일들이었죠. 낡은 예배당 구석구석에 묵은 먼지를 털어내라며 높은 곳을 오르내리게 하고 평소 잘 쓰지 않는 지하 창고에 쌓인 무거운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게 했습니다. 예배당 바닥을 엎드려 닦고 또 닦고 칠이 벗겨진 문틀을 사포질하며 새벽을 보내야 했습니다. 사모님은 옆에서 커피 한 잔을 우아하게 홀짝이며 다들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 보기 좋다며 웃음을 흘리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도대체 얼마나 몸이 편안하시길래 그렇게 악독한 마음을 가득 품고 사시는 건지 하고요. 몸을 바쁘게 움직여야 마음이 단단해진다니. 그럼 사모님은 하루 종일 쉼 없이 움직여야 그 악랄함이 좀 옅어지는 것인지 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도 입을 꾹 다문 채 엎드려 바닥을 닦았습니다. 옆에서 함께 엎드린 이 권사님은 새벽마다 불려 나오느라 눈이 퀭해져서
마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멍한 표정으로 걸레를 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잠이 부족하면 눈이 들어가고 얼굴이 흙빛이 된다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 얼굴이 딱 그랬습니다. 새벽 3시면 이미 기상해서 교회로 뛰어와야 하니 다들 집에 가서도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죠. 낮에 일터에 나가거나 살림을 하다가도 꾸벅꾸벅 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모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며 더 새벽을 깨우라고 다그쳤습니다. 이건 기도가 아니라 노동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된 육체 노동이죠. 굳이 새벽에 할 필요도 없는 일들을 시키는 사모님의 의도는 뻔했습니다. 성도들의 육신을 지치게 해서 감히 사모님에게 말대꾸할 기력조차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배당에 들어서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걸레부터 찾았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구석을 닦아야 할까? 오늘은 또 어떤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할까? 기도하는 손은 거칠어지고 신앙의 기쁨보다는 내일 또 불려올 새벽에 대한 공포가 먼저 앞섰습니다. 옆에서 창문을 닦던 박 집사님이 땀을 닦으며 나지막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권사님, 저 정말 내일은 못 올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이 권사님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요즘은 낮에 일하다가도 눈이 감겨서 사고 날 뻔했어요. 사모님은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기도에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고만 하니 정말 미치겠어요. 다들 더는 참을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모님의 그 잔인한 대려가 이제는 성도들의 인내심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자신의 그 행동이 성도들의 마음을 얼마나 차갑게 식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차가운 마음들이 모여 어떤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지 말이죠. 몸이 힘들면 마음도 골마 터지는 법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쌓인 분노와 피로감은 이제 우리가 닦아내는 먼지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소리겠지만 하나는 맞더군요. 몸이 피곤해지니까 기도가 명확해지더라고요. 군대도 아니고 새벽마다 사모님의 그 억지스러운 비위를 맞춰 나오면서 제 기도 소리는 한 갈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단순히 사모님을 미워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요. 하나님 무릎이 시리고 쑤시는 걸 보니 이제 정말 늙었나 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걸레질을 하며 속으로 얼마나 많은 원망을 삼켰는지 모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하는지 주님은 분명 이 억울함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묵묵히 엎드려 기다려보려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건지 모자라고 부족한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이 좁고 어두운 길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올바른 길이라 믿고 참고 견디겠습니다. 사모님의 그 서슬퍼런 눈빛 뒤에 숨겨진 연약함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 마음이 사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굳어버리지 않게 그저 묵묵히 이 새벽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 고통 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저는 그저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아멘. 그 기도의 응답이라도 받은 것처럼 희정 씨가 며칠 전 휴대폰으로 사모님 일로 상의할 게 있으니 어디로 나오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모님의 감시망을 뚫고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시골 성도들에게는 일종의 탈옥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교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읍내의 카페에 들어섰을 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새벽 노동에 퀭해진 얼굴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거든요. 다들 사모님의 눈을 피해 숨어온 첩보원들처럼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카페 구석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우리들의 모습은 참 볼품 없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눈이 퀭해서는 넋 나간 표정으로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죠. 희정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사이에 오간 대화는 그저 서로의 피로함을 위로하는 한탄뿐이었습니다. 사모님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 몸이 부서질 것 같다는 말, 목사님 생각해서 참았는데 이제는 한계라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희정 씨가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희정 씨는 우리들의 퀭한 얼굴을 한 번씩 훑어보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들 이렇게 평생 참고만 사실 건가요? 그 물음에 우리 중 가장 나이가 어린 박 집사님이 툭 내뱉었습니다. 화단만 갈아엎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회를 통째로 갈아엎어야지. 이대로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에 다들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사모님에 대한 억울한 만큼이나 희정 씨를 향한 복잡한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숨을 쉬며 덧붙였죠. 솔직히 말해서 희정 씨가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잖아요. 사모님이 얄밉기는 해도 이렇게까지 새벽마다 사람을 잡지는 않았으니까. 그 말은 즉 희정 씨 때문에 사모님이 더 악독해진 거 아니냐는 원망 섞인 푸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정 씨는 당황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반문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사모님이 반기를 드는 사람을 본 적 있으셨나요? 다들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 골마 있었잖아요. 제가 불을 붙인 게 아니라 이미 골마 있던 상처가 터진 것뿐이에요. 그 말에 우리 모두는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희정 씨가 오기 전에도 우리는 사모님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었고 사택 청소 쪽지가 돌 때마다 쩔쩔맸으니까요. 희정 씨가 오고 나서 우리가 달라진 건 억울함을 억울하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희정 씨는 우리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며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당하고 사실 거예요? 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옥에서 주님 뜻이라는 이름으로 노예처럼 살다가 돌아가실 거냐고요. 카페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들 수긍하면서도 뭐 좋은 수라도 있느냐는 표정으로 희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의 그 권력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기겠냐는 무력감이 우리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 앞에서 쩔쩔매던 명권사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서 살고 싶었거든요. 제가 먼저 희정 씨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정 씨 말대로예요. 내가 평생 여기 권사로 있으면서 사모님 비치닥거리만 하다가 죽을 수는 없지. 곧은 상처는 다 파내야 새살이 돋는 법인데 우리도 이제 그만 참고 살자고. 내 손을 잡은 희정 씨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권사님이 앞장서 주시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우리가 사모님을 이기려면 사모님이 제일 잘하는 걸 역으로 이용해야 해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척하면서 사모님을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작전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보면 카페에서 수다 나떠는 아줌마들이겠지만 우리들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비장했습니다. 희정 씨의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사모님이 시키는 일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성실하게, 너무나도 완벽하게 수행해서 사모님의 위선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죠. 사모님이 사적인 심부름을 시킬 때마다 우리는 사모님이 가장 당황할 만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작전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희정 씨의 설명을 들을수록 우리들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정말 통쾌하겠는걸 하는 기대감이 피어오른 것이죠. 우리들의 작전은 은밀하고도 치밀했습니다. 누가 사모님의 지시를 받아낼지, 누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모님의 악행을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 폭로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모님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 벌벌 떨던 존재였지만 희정 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나니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우리를 쪼개놓으려고 새벽마다 불러냈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끈끈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된 셈이죠. 카페 안은 이제 한숨 소리 대신 킥킥거리는 웃음소리와 비장한 각오가 가득 찼습니다. 희정 씨는 저 멀리 앞서 걸어가며 저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명권사님, 내일 예배 기대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카페를 나서며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카페를 가득 채웠던 그 비장한 웃음소리가 내일 예배당에 울려 퍼질 사이다 같은 통쾌함의 서막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들의 전쟁터가 이제는 사모님의 놀이터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예배당의 공기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경건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성도들의 속은 끓는 가마솥 같았죠. 사모님은 짐짓 여유로운 표정으로 강단 뒤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벼르던 작전을 실행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이어가시는 동안 빈자리가 몇 군데 보였습니다. 사모님은 그걸 보고 짐짓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더군요. 아마 어제 새벽 노동에 시달린 성도들이 지쳐서 늦잠을 자거나 아니면 저에게 기가 죽어서 못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목사님이 오늘따라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설교를 이어가시는데 예배당 문이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열렸습니다. 저와 성도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땀범벅이 된 희정 씨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당 뒤쪽에서 멈추지 않고 마치 군인이 행군하듯 당당한 걸음걸이로 강단 앞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예배당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숨을 죽였죠.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께서도 당황해서 말씀을 멈추셨습니다. 희정 씨와 일행은 사모님의 바로 앞까지 걸어가서 아주 정중하고도 예의 바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모님, 시키신 일 다 했습니다. 예배당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모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버렸죠. 희정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사모님이 시킨 개인적인 심부름들을 하나씩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예배당 안을 울리고도 남을 만큼 컸습니다. 사모님 말씀하신 그 쇼핑몰 반품건 말이에요. 고객센터 상담원이랑 1시간 넘게 실랑이 하다가 결국 완벽하게 처리해 놨습니다. 사모님 성함 밝히면 진상 고객으로 찍힐까봐 제 이름으로 처리했으니까 안심하세요. 저 때문에 제 이름으로 블랙리스트 올라가겠지만 사모님 체면 생각해서 제가 다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택 이불 빨래도 3번이나 헹궈서 햇볕 잘 드는 곳에 널어놨고요. 사모님 심부름으로 시장에서 봐온 반찬들도 다 다듬어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사모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하고 내려오셔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며 교회에서 왜 이런 소란이 벌어지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에는 충격과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사모님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기 그게 아니라 저는 그저 성도님들이 봉사하고 싶다고 하셨어. 하지만 사모님의 변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성도들이 그 뒤를 이어 쐐기를 박아버렸으니까요. 맞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얼마나 성도들을 아끼시는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모님 심부름이 급하다며 연락을 주셨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이불 빨래 헹굼 횟수까지
일일이 문자로 지시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사모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새벽부터 귀한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우리가 예배 늦는 것보다 그 심부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목사님 몰래 처리해야 하는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사모님의 충실한 손발이 되어 드리느라 오늘 예배에 조금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모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모님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옆에 서 계신 사모님을 떨리는 눈빛으로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집사님들도 가세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희에게 이런 귀한 노동을 시키시면서 매번 정성을 다하라고 가르치셨거든요. 저희가 오늘 이 일을 하느라 잠도 못 자고 밥도 굶었지만 사모님께서 시키신 일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모님은 저희가 이렇게 봉사하는 걸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예배당 안의 성도들은 모두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모님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성도들을 하인 부리듯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변명할 틈도 없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성도들이 사모님을 돕는 척하면서 사실은 사모님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사모님의 그 위선적인 가면이 예배당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사모님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앞에 서 있는 사모님의 그 초라한 모습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봐왔던 그 어떤 사모님의 모습보다도 비참하고 통쾌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이게 사실이오? 사모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가련해 보이기는커녕 그저 자신의 위선이 탄로 난 것이 두려운 범죄자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우리들의 작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이제 더 이상 교회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낱 비겁한 거짓말쟁이일 뿐이었죠. 예배당의 공기는 차갑게 식었지만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낡은 교회를 갈아엎는 첫 번째 파동이었습니다. 희정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정 씨가 가져온 그 당당함은 이제 사모님의 위선을 뚫고 우리 교회의 진짜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모님의 쪽지에 휘둘리며 사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도 우리 성도들도 사모님의 그 검은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사모님의 가면을 벗기고 그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 말이죠. 성도들의 얼굴에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모님의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예배당에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은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그 누구도 사모님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묵묵히 서서 사모님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니 어쩌면 사모님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새벽을 깨우며 준비했던 가장 거룩하고도 통쾌한 예배였습니다. 희정 씨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한 채 텅 빈 예배당 바닥을 가로질러 사모님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화려했던 차림새는
오늘 그 소란 속에서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깊었습니다. 사모님 앞에 멈춰선 희정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사모님의 헝클어진 어깨 위로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잊힌 옛날 이야기를 꺼내듯 낮지만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아직도 나 기억 안 나니? 나 너랑 같은 여중 나왔던 2학년 3반. 서정이야, 서정이. 기억 안 나. 할머니랑 둘이 산다고 애들이 이유도 없이 괴롭힐 때 유일하게 친구 해줬었던 그런 네가. 나를 지켜줬던 그 애가 지금은 도대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된 거니. 그 이름이 예배당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내려올 때 사모님은 멈췄던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닳고 닳아버린 얼굴들이지만 그 깊은 눈동자 너머로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사모님의 눈빛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놀란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였죠. 그제야 저는 희정 씨가 왜 그토록 사모님의 일에 집요하게 매달렸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단지 사모님을 골탕 먹이려고 혹은 사이다 같은 복수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구원이었던 한때는 그렇게 순수하고 여렸던 친구가 괴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동안 사모님이 시킨 그 굳은 일들을 처리해주며 보여주었던 그 당당함은 친구를 향한 마지막 절규였을지도 모릅니다. 제발 돌아와, 제발 정신 차려. 너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있었던 셈이죠. 사모님은 주저앉은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정희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사모님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은 이제까지의 비겁한 변명이 섞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겹겹이 쌓여있던 낡은 가면이 찢어지며 터져 나오는 날 것 그대로의 참회였습니다. 정희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니? 사모님은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너랑 함께 그토록 미워했던 그 비겁한 사람들, 그 악랄한 괴물들을 내가 내 안에서 키우고 있었어. 사모님의 고백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모님은 자신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가 깊어서 그랬다는 둥, 남편이 무심해서 그랬다는 둥 하는 옹졸한 핑계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오만한 인간이었는지를 낱낱이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저 남들에게 무시당하기 쉬어서 더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싶어서 내 밑에 사람들을 둬야 안심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내 놀이터로 만들고 성도들을 내 하인으로 생각했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저급한 우상만을 섬겼던 거야. 나는 정말 가증스러운 죄인이야. 주변을 둘러보니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사모님에게 당했던 억울함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야 마땅한데 그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묘하게도 사모님과 희정 씨의 그 아픈 우정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짓밟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가두었던 그 낡은 갑옷이 이렇게 처참하게 깨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모님을 향해 손가락질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왔습니다. 사모님의 그 지독한 행동들이 정죄보다는 긍휼로 감싸 안아야 할 상처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사모님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그저 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였고 이 교회를 속였습니다. 그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면서 입으로는 거룩한 척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사모님의 고백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달려나와 서로를 끌어안고 달랬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구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 이제라도 돌아왔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걸로 됐어요. 사람이 살면서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다시는 안 그러면 되는 거지. 괜찮아요. 다 괜찮습니다. 예배당 안은 이제 분노도 원망도 아닌 오직 긍휼만이 가득 찼습니다. 성도들은 사모님의 그 비참한 회개의 순간을 지켜보며 거꾸로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았습니다. 사모님이 죄인이면 사모님을 험담하며 속으로 비웃었던 우리들은 의인입니까? 사모님이 교만했으면 그 사모님의 비위를 맞추며 눈치를 보던 우리들은 정직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똑같이 무너진 사람들이었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모님의 그 처절한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분노가 눈물로, 증오가 연민으로 바뀌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무너진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무너짐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모님이 예배당 문 앞에 서 계신 걸 보고 성도들은 처음에 다들 멈칫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들 어깨를 움츠리고 눈을 피하며 도망치듯 빠져나갔을 텐데 오늘은 다들 호기심 반, 반가움 반으로 멈춰 섰거든요. 사모님의 손에는 예전처럼 우리를 옥죄던 쪽지가 들려있는 것을 보고 살짝 움찔했답니다. 사모님이 그 사이에 또 원래대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하고요. 다들 짐짓 긴장해서 숨을 멈췄는데 사모님이 건넨 쪽지에는 사택 청소 명단도 잡초 뽑기 시간표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엔 정갈한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권사님 오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권사님이 오랜 시간 교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쪽지에도 다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한 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매번 다른 내용의 감사 인사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희 교회에서는 예배가 끝나고 감사 쪽지를 서로 전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네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일의 사택으로 끌려가던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예배 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서로의 지난 일주일을 묻는 따뜻한 소란스러움이 자리 잡았죠. 희정 씨는 이제 사모님의 가장 든든한 친구이자 우리 교회의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희정 씨가 서로 장난을 치며 웃는 모습을 보면 저게 정말 얼마 전까지 그토록 치열하게 싸우던 사람들이 맞나 싶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되돌아보면 그 길고도 험난했던 소동은 참으로 신기한 하나님의 설계였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이 무너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스스로의 못난 모습을 마주할 기회조차 없었을 테니까요. 성도인 우리도 사모님을 탓하기만 했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게으름을 돌볼 생각은 안 했던 거거든요. 희정 씨가가 우리 교회에 발을 들이고 사모님이 자기의 바닥을 보이고 우리가 함께 울면서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는 비로소 진짜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공동체 말입니다. 이제 교회를 나와 일상을 지낼 때도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쪽지를 마음속으로 써 내려갑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굳이 남들의 눈치를 보며 억지 봉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각자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 일들이 노동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함께 댓글로 하나님께 쪽지를 하나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들어달라고만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받았던 그 작은 감사들을 조용히 읊조려보는 겁니다. 저부터 먼저 적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원래대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에게 평안이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오랜 친구인 희정 씨와 사모님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간증으로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과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이 감사했나요? 우리가 사모님에게 받았던 쪽지처럼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말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고백이니까요. 서로의 감사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지나온 그 모든 폭풍우도 사실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울고 웃으며 늘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